오늘은 예고편입니다. 밤에 오시면 아마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칸타타 우리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밤에 오셔서 꼭 함께 하나님의 영광 찬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 만약에 저는 어제 밤에 이제 한 11시쯤에 좀 일찍 누웠거든요. 예, 근데 잠이 이렇게 안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부활절만 되면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한참 뒤척이다가 그렇게 잤는데 마음이 막 설레고 막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한부 일생을 산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조용히 혼자 여행을 떠나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또는 나와 친밀한 사람들을 만나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분들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이번 성경 공부 모임 하는데요.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번 숙제가 나가거든요. 이번 주 숙제는 그건데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중에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통장에 돈을 찾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실컷 쓰겠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찾을 돈은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또 혹시 어떤 분들은 내가 일주일 남았으니까 내가 이제 성경 일독 못했는데 성경 일독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안 계신가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은요,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7장을 거쳐서 7장을 거쳐서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주로 가르침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21장부터 27장을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대부분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또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적자들과 논쟁하면서도 가르침을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일반 상식을 좀 뛰어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웰빙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엔 또 웰다잉 이런 게 곽강받고 있죠. 잘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최후의 죽음 준비를 너무나도 잘하신 거죠.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위해서만 시간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들의 무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좀 더 거룩한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거기에 저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좀 전하고 기도도 하면서 마지막을 그렇게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일주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중에 이제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가밀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22장 말씀에 여실히 드러나 있거든요. 자, 22장에 보면요. 세 가지의 논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논쟁이 나오거든요. 이 첫 번째 논쟁의 주제가 이제 15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1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대적자 중에 한 명인데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 질문을 이상한 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17절 말씀해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가이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당시에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제가 논쟁이 23절부터 33절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겁니다. 여기서의 주제의 논쟁은 뭐냐면 대적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부활에 관해서 또 가족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각각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논쟁의 주제가 34절부터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두 어렵게 질문을 하고 만들어서 예수님이 실수할 때를 바라보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실수할 때 가만히 있다가 그 덫을 놓고 예수님을 마지막 죽음까지도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논쟁을 다 보기에는 어렵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제 두 번째 논증을 그것만 보기는 할 텐데 그 가운데서도 이 부활에 관한 것만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23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날 예수님께 와서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누가 질문하고 있나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하죠. 이 사두개인들은요 유다의 한 분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바리새파 또 에세네파 그다음에 열심당원 또 사두개파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분파거든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아주 율법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바로 모세의 글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인데 그 모세의 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좀 어렵게 만들려고 할 정도로 이 모세의 글이 바로 소개되고 있죠. 이 사두개인들은 그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귀족층이고 정치에도 많이 참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주장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게 너무 과학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 중에도 난 부활을 하면 글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세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간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부활은 안 믿습니다. 이게 말이 맞는 얘기일까요? 이거는 어폐가 있는 얘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태양계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은하를 만드시고 우리 은하와 똑같은 수십억 개의 은하를 또 만드시고 우주의 깊이와 그 넓이가 얼마 정도인지 우리는 측량도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은 뭡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일, 그 홍해바다를 완전히 갈랐죠? 그 요단강을 완전히 갈랐죠? 그 갈르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는 보통 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그러니까
아이 그게 말이나 되냐 그렇게 말하지만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5천 명 먹인 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우리 오늘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이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물 위로 걷게 하시는 거 그거 어렵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여 일으키시는 것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다고요.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한계가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개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개미가요 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개미가 저를 이해할 수 있겠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양복을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저에게 이 양복을 입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죠. 뭐 제가 50견이 오면 누군가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양복 입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입고 그 정도 능력은 됩니다. 근데 개미 입장에서는 어때요? 양복 입은 걸 보고 우와 목사님 어떻게 그 양복 입으셨어요? 대단하세요. 뭐 개미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미는 제가 양복을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보죠. 공중부양이거든요 이게. 근데 개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기의 수백 배나 되는 높이로 이걸 들어 올려가지고 내가 이걸 척 입으니까 개미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달라붙어도 이거 들지도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시키신 일은 제가 양복을 입는 일만큼 쉬운 일입니다. 간단한 일이에요. 개미는 와 하겠죠. 그러나 그가 내가 이 양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리고 양복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이 없이 개미가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양복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냐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상태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여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못 믿어서 그런 것이죠. 인간의 이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우주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주로 언제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달에 한번 착륙했고 가봤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나 요즘에는 많이 의심받고 있어요. 달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 정도로 우리가 우주에서 달도 겨우 갈 정도, 그리고 화성에도 옆에 있는 행성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태양계를 벗어나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우주의 모든 법칙을 마치 다 이해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과학적인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다니죠. 근데 하나님의 넓고 깊은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면 분명히 부활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 영원전부터 함께 있었던 분,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신 분,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목숨을 주었다가 다시 얻는 거죠.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자의적으로 하셨고 부활하시는 것도 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부활이 일어날 수 있고 가능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간구한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다는 사람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성경의 증언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세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곳곳에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이 나와요. 또 승천 가지고 뭐라 그러죠? 또 막 예수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승천하냐? 그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증언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와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증인이 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오히려 안 믿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증인도 있고 성경도 있고 분명히 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못 믿겠다. 나는 그걸 태어나 보지도 못했고 나는 직접 가서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종대왕 그 왕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 이순신 장군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세종대왕이 계셨는지, 이순신 장군이 계셨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그건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을 보고요? 책을 보고 믿음으로 아는 거죠. 국사 선생님이 세종대왕 얘기해주고 이순신 장군 얘기해주니까 옛날에 있었구나. 그분들은 적어도 500년 전의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태어나서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없는 겁니까? 얼마 전에 이 국사책에 대해서 뭐 국정하니 좌경하니 우경하니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국사책을 막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국사책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확하지 않은 국사책을 여러분들은 철석같이 믿으시면서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왜 그렇게 안 믿으십니까? 부활이 있다는데도, 성경에 증언이 되어 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활 다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저를 통해서 부활 못 들었다고 핑계대지는 마십시오. 부활은 성경의 증언으로 분명히 되어 있고 증인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온 사두개인들, 바로 이 첫 번째와 세 번째에서 걸리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22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29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도 너는 알지 못한다 그랬죠.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을 드렸나요? 성경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경도 너희가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너희는 그렇게 사두개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은 여전히 성경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너는 모르고 있다. 지금 이 오해하였다라는 말이요,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요 3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죽은 자의 부활을 이제 한번 논쟁해 보자. 자, 내가 이제 부활을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봐라. 자, 32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자, 32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32절 거기 보면 니은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앞에. 이제 그게 각주라는 뜻인데요. 밑에 각주를 따라서 내려오시면 아마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어디에 속해 있는 말씀인가요? 사두개인들이 그토록 신봉에 맞이하는 모세오경 성경입니다. 근데 모세오경 성경에 부활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전부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아주 옛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과거형으로 표현해야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표현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서는요,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현재형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얼마 전의 사람이냐면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4,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 일기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지금 이 당시는 2000년 전이죠. 이 예수님 당시라 할지라도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아브라함과 지금 예수님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천국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부활시키신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부활하여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었고, 사두개인들에게 이 모세오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직접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꼭 집어서 딱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에 관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제까지 못 본 거죠. 자,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34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랬죠. 자, 바로 앞에 있는 말씀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사두개인들이 질문했으나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딱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모든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굉장히 놀라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초두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표현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잘못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얼마나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 문학의 밤 행사를 저녁에 5시에 이 3층에서 했습니다. 이 고등부 학생들이 참 이 공부도 이 열심히 하지만
그 모든 예수님을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 고등학생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했던 공연들을 막 보여주고 또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워십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연극도 하고 꽁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난타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막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무언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이 몸으로만 표현하는 거죠. 이제 이게 주인공 두 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명은 이제 하나님 역할을 하는 이 금요일 날에 이 드럼을 치는 승빈이라는 그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지난번에 이 세례를 받았던 가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두 명이 나왔는데 이 승빈이가 이제 하나님 역할을 하더라고요. 막 뭔가 밑에서 끌어모아요. 흙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흙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를 이렇게 살려내는 겁니다.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 만든 다음에 다 만들고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누군가 한 명 걸어 들어오더니만 사단이 이제 등장해가지고요. 이 사람을 굉장히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단 역할을 누가 했냐면 소성현이가 했습니다. 예, 우리 집 아들입니다. 예. 근데 그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 목사집 아이들이 밑에서 좀 받쳐줘야 돼요. 그건 잘한 거죠. 우리 애가 뭐 그만한 재주도 없고 주인공 할 만한 재주도 없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예, 그 굉장히 배역을 잘 정한 거죠. 밑에서 쫙 받쳐주면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단이 지나고 나니까 이 귀신들의 졸개들이 쭉 나타나가지고 돈을 막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이 돈에 사람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가을이가 막. 그리고 한 사람은 막 술을 마시면서 막 나오니까 이 가을이가 술 마시는 사람한테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가을이를 사람을 이리 맺혔다 저리 맺혔다 완전히 정말 못 살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딱 나타나더니만 모든 것을 온몸으로 그 가을이 괴롭히는 그 사단의 존재를 다 온몸으로 막아내더라고요. 여러 명이 둘러싸서 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그걸 온몸으로 다 막아내더라고요. 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푸드덕 하더니만 딱 일어나더니만 이 모든 이 사단을 다 물리치고 또 승리하고 이기더라고요. 저는 그 부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에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참 감격적인지 몰랐어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내가 고통받는 현장 속에서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몸으로 그것을 다 받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 때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온몸을 다 바쳐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현장 속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부활에 바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드세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안 믿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비이성적이야. 나같이 이성적인 사람은 그걸 못 믿어. 그리고 부활 얘기 꺼내려고 하면 피식 웃을 수 있죠.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에 대해서 좀 당당해지십시오. 부활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활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십시오. 그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숙제가 있습니다. 저는 숙제를 좋아하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나가시다 보면 이제 계란 2개씩 받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본인이 까서 잡수시고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좀 전하시면 좋겠어요. 숙제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로 하셔도 좋고요. 아마 이게 맥반석 달걀이라 내일까지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 간직했다고 오늘 바쁘면 내일 또 직장 가셔서
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나눠주면서 부활에 관한 소식을 좀 전하지요. 뭐 숙제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이 부활을 내가 어떻게 전했는지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의논을 하시고 예수님을 좀 전하는 그런 간증의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성경의 증언을 믿습니다. 부활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예수님의 능력도 믿고 진리의 말씀도 다 믿습니다. 이 부활의 말씀을 믿습니다. 혹여 아직까지 이 부활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이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은경 장로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꼭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면순 장로님 큰 믿음의 대장부로 이제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